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거리는 산소 몽달새라는 동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행 좋아하시죠? 언제 마지막 여행 다녀오셨어요? 지난주? 네. 기차 여행 언제 해보신 적 있으시죠? 기차 타고 요즘에는 기차 여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 기차 여행을 하면 저는 뒤로 타는 걸 더 좋아해요. 뒤로 타면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기차 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그 척헉척헉하는 기차 그 소리가 지금도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정겹고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밖에 있는 풍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가끔씩 차를 타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있다 보니까 애들을 깨우고 운전하다 가다 보면 저는 운전만 하지 옆에 있는 풍경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뭐가 지나갔는지 차밖에 안 보이고 길밖에 안 보이고. 근데 가끔씩 차를 타고 가던 곳을 걸어서 가게 되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가면 딱 10분 정도 걸립니다. 딱 10분 정도 걸리면 차를 타고 가면 2분 만에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 그냥 쑥 지나가지만 걸어가면 이런 가게가 우리 집 옆에도 있었구나, 이런 맛집이 또 있었네, 또 이런 데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게 되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면 빨리는 가서 좋지만, 또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것에 대한 또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노년을 위한 마음 준비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미래대학을 맡고 나서 노년의 삶에 대한 책을 한 7권 정도 사가지고 막 보고 있거든요. 어제 한 이틀 전에도 제가 이 책을 들고 집에 가서 식탁에 가서 앉아있더니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아니 노년이 아닌데 벌써 이 노년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 마음이 되게 짠하대요. 자기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고자 책을 읽는데요. 거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생활하고 돈을 벌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바쁘게 빨리 지나간대요. 너무 바쁘게 지나가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못 보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치면서 쭉 빨리 지나간대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아서 마음속에 상처도 간직하고 아픔도 간직하고 있는데, 젊어서는 막 일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아픔도 안 보이고 상처도 안 보이고, 가끔씩 그것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지만 삶이 너무 바빠서 또 외면하고 마음속에 아픔, 상처 그냥 다 놓고 산대요. 그러다가 은퇴를 하게 되고 자녀들이 다 크고 결혼하고 손자 손녀가 보이고 이제 노년이 되어지면 마치 기차를 타고 가는 것에서 내려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갈 때는 못 봤던, 젊은 시절에 못 봤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아픔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노년을 위한 마음 준비인데,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려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천천히 삶의 패턴이 느려져 있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된대요. 요거를 해결해야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속에 상처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면 비슷한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오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속의 상황들, 아픔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해요? 거기서는 그 책이 신부님이 쓴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컵이 하나 있어요. 물컵이 하나 있는데 맑은 물이 정수기에서 가는 물이 있습니다. 물컵 볶고 마셔도 시원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커먼 잉크를 확 부었어요.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래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죠. 그러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잉크를 어떻게든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잉크를 어떻게 빼내요? 네? 끓여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잉크를 빼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마치 검은색 잉크가 맑은 물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상처와 아픔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컵에 맑은 물에 잉크가, 검은색 잉크가 떨어진 것처럼 흐려져 있고 탁해져 있어요. 이거를 빼내야 하는데 어떻게 빼내자? 좋네요. 버리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음이라서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일. 저는요, 제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여기 앞에서 그 성탄절 발표할 때 성시 낭독을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잘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목소리가 이상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성시 낭독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는데 앞에 서가지고 하는데 남자 여자 서가지고 하거든요. 여자가 하고 남자가 해야 되는데 여자하고 남자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똑같이 여자 목소리가 난다고 저를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큰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진짜 두려워하고 힘들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그냥 한 번씩 지난주에도 제가 그 노래 했었잖아요. 그쵸? 바람의 노래 기억나시나요? 노래인데 그거 할 때 마음이 막 심장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진짜 엄청 두근두근 하거든요.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기도를 하는데 그거 찬양기도 할 때도 그때 그 아픔이 가끔씩 생각날 때 있어요. 그럼 자꾸 주눅 들어요. 목소리에 자신도 없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해결하지 않으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4학년 때 있었던 아픔인데 지금도 그게 나의 발목을 잡고 오늘을 힘들게 해요.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오늘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누나가 입학을 할 때 저희 누나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4월생인데 원래 안 되는데 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8살에 학교 한다고 7살에 학교 갔는데 저희 누나랑 2살 차인데 제가 5살 때 누나 학교를 갔는데 어머니 손을 잡고 입학식에 가다가 옆에 논두렁에 그 수로가 있는데 수로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물속에서 웅 하는 그 소리와 물풀들이 이제 막 다리를 감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경주 블루원 리조트 놀러 가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저는 구명조끼 없이는 절대로 문이 안 들어가요. 우리 애들 밖에 팍 들어가거든요. 저는 구명조끼 없이는 절대로 문이 안 들어가요. 그때 저에게 아픔이고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옛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게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맑은 물에 검은 잉크를 확 부어버리는 그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발생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정오의 해가 진짜 살인적인 태양이 비춰져 있는 그 정오의 시간에 꿈을 가해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우리와 똑같은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아무도 밖에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인 12시, 팔레스틴 그 지역은 12시에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시에스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오침 시간이에요. 일상생활 시간 중에 너무 더우니까 일을 못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잠자는 시간에 자기 혼자 물 위로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대입비침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서. 근데 그 여자의 아픔이 뭐냐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같이 살아 동거해요. 근데 이 남자가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예요. 이 여인이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자,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사람이야. 뭐 이런 소문 나지 않았겠어요? 저 여자 남편 잡아먹는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소문이 났을까? 이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 만나니까 무서워. 과거에 자기가 해왔던
맑은 마음 안에 마치 검은색 잉크를 막 이렇게 쏟아부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햇빛이 쨍쨍 뜨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낮잠 시간에 혼자 나가가지고 물 기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목말라서 찾아왔는데 여인은 목마름보다 더 목마른 게 있었죠. 뭐예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목마름도 있고 행복해지려는 목마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먹어봐야 또 목마르잖아. 근데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어봐.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속에서 샘물을 만들어 주신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물을 만들어 주신데 그 샘물이 영원하도록 계속 솟아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얘기 다시 해볼까요? 컵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잉크를 팍 부었어요. 시커먼 물이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점 검었던 것이 점점 맑아져서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잉크는 없어지고 맑은 물만 남겠죠.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마치 검은 잉크가 우리 마음속에 꼭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를 만들어 주신대요.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다 만들어 주신대요. 그 샘물이 계속 솟아나면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맑아져서 없어지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의미 없는 것들로 다 지나가 버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수도꼭지가 아니고 뭐래요? 샘물이래요. 샘물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계속해서 퍼내야지만 돼요. 그쵸? 샘물을 계속해서 퍼내야지만 이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샘물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퍼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어떤 분이지?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계속해서 퍼내서 내 과거의 모든 상처, 검은 잉크가 점점 맑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4장을 읽었는데 7장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아멘. 그 배에서, 여기서 배는요 그 바다에 띄워진 배가 아니라 이 배예요. 영어로 벨리라고 하는데 이 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처음에는 생물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사장에서. 7장 가니까 이게 강이 돼서 막 흘러넘친대요. 그러면 뭘 의미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검은 잉크가 다 없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상속 옹달샘 같은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이게 강물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은 다 흘러가고 없어지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손을 들고 배를 가르치세요. 무슨 말고 배를 가르치면서 이 안에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씻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요. 힘들 때마다 얘기하세요. 내 배 안에 옹달샘이 있다. 내 배 안에 옹달샘이 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잠 시간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마치 검은 이끌을 엎드린 것처럼 착하고 어두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깊은 산속 곰갈샘처럼 계속해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